앉으셔서 진짜 목사님 보이시겠다. 우리 서서 잠깐 하면 막 열이 오고 말라. 나만 그런다. 서서 하는 거. 자 3장 뭐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유튜브에 찍혀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식하니라. 아멘. 자, 또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원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그런데 우리가 구분하고 읽기 좋고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구분을 지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했을 때는 그런 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1장부터 24장까지 그냥 통으로 쭉 돼 있는데 우리가 보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된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은 2장에 있었던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있을 때 그 앞에는 뭐냐면 정탐꾼이 이제 돌아왔죠. 그러면서 되어진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거를 보고를 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다 누구의 것이었다고? 기생나합의 것이었다고. 기생나합이 보여준 행동, 기생나합이 말하는 거, 기생나합이 지금까지 고백했던 그런 믿음, 생각했던 믿음 이거를 그대로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그러면서 바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어요. 물론 기생나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듣는 소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엄청난 일들을 말할 때 물론 자신감 있고 이제 됐다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탐으로 갔을 때 그들이 가자마자 왔다는 것을 알고 기생나합의 집에 있었다는 걸 알고 그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한 준비 속에서 그들을 감시하면서 모든 정보력과 전투와 모든 것을 대비하면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도 말했지만 전쟁을 하는데 쳐들어가는 사람이 쉬워요? 지키는 사람이 쉬워요? 지키는 사람이 쉽단 말이에요. 왜? 안정된 모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가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만 쳐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힘에서 쳐들어가면 불리하죠.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고 또 에너지도 소모되어 있고 안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월등히 앞섰을 때 모든 불리함을 이겨내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들어가서 싸우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리고 가나안 칠속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지금 튼튼한 큰 성에서 지금 든든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전쟁을 준비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뭘 했어요? 전쟁을 준비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한 것은 병력을 많이 모아라. 전투를 해라. 식량을 준비해라.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전쟁과 전혀 무관한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불리하죠. 수도 적죠. 또 훈련도 안 돼 있죠. 그리고 식량도 부족하죠. 모든 것들이 다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선뜻 움직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정탐꾼들은 그래도 이 앞에 12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그 안 좋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그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렇게 모세가 말하잖아요. 백성들을 낙심케 했다고. 이게 기왕에 갔다 오면은 희망적인 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심어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죽는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미 그 사람들은 생각부터 마음에서부터 간담이 녹았습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과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호수아도 그 소리를 듣고 밤새 잘 잤겠어요? 고민했겠어요? 고민했겠죠.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고민했단 말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했겠죠. 그러면서 고민만 했겠어요? 하나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셨겠죠.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것과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갖고 지금 빨리 보따리 싸라. 그래서 우리가 가자 해가지고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가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가감하게 갔는데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데 요단강이라는 그 강 앞에서 그들이 3일 동안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격하지 못하고 지금 15절에 보면 큰 장애물이 지금 있다고 그랬거든요. 장애물이 지금 막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가는데 만사 형통하는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시할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갔을 때 설령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낸단 말이에요.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갔을 때는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지금 150만에서 200만 지금 그래 되거든요. 그 백성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다 장막을 걷어라, 짐을 싸라, 움직이자. 그래서 더불어 시딤을 떠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시딤을 떠나 어디 왔냐?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앞까지 가서 거기서 유숙하는 거예요. 얼마를 유숙했느냐? 자, 2절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종으로 두루 다니며, 자, 일단 거기까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 사흘 후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정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즉각 순종해서 짐을 쌌고 지금 가야 되는데 갑자기 요단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지금 사흘 동안 있는 거예요.
한시가 바쁜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지금 왜 한시가 바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1장 2절인가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눈으로 여기서 저기까지 다 내 땅. 그게 아니야. 내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그러면은 지체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흘 동안 있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 문제를 보고 고민이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고민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금 빨리 가서 우리의 발바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밟아야 되는데 이런 큰 장애물이 지금 앞에 생각지도 않게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 여호수아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응답을 이제 받고 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관리들을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각 지파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이제 응답 받았다. 움직이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자고 응답 받을 때가 사실 쉬운 결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되어진 이 상황이 이제 조금 이따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아닌 걸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는 궁금해도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나오니까 그때 아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이제 신팀에서 급하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가는데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3일 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난관에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그 과정 중에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유가 그 명령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는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러면 누가 앞장서야 돼요? 대장이. 지금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거든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4절. 자, 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지금 난관에 장애물에 지금 부딪혔는데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 경험, 지식, 방법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을 보고 그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는데 더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6cm요. 이게 뭐 6cm 떠나서 45cm라 생각해봐. 그럼 200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그렇지. 900m. 그럼 여러분 언약궤가 사실 그렇게 벗기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 맬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란 말이 크기가. 그런데 900m야. 그러면 거의 1km 다 되잖아요. 그러면 900m 쭉 보면은 가까이 보여요? 멀리 보여요? 멀리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메고 가는 제사장을 따라가려면 가까이서 이 양이 목자루에 방울소리 들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이에서 또 우두머리 양 뒤에서 양들이 계속 2m 앞으로 못 보니까 가까이서 따라가야 딴 길로 안 가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900m쯤 되는 먼 거리를 두면서 가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은 왜 그런 거리를 두겠냐면 지금 사람이 조금 전에 내가 몇 명 정도 지금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많은 게 사실 그 정도 수면 엄청난 수예요. 그 수가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야 많이 보여요. 멀리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900m 되면은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멀리 있기 때문에 한눈 팔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또 우리가 뭐냐면은 내가 한눈 팔 수 있고 나같이 눈물 난다고 눈 비빌 수 있는데 어디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또 눈 좋은 사람 옆에서 또 같이 있는 거예요. 또 이리 와야 왜 못 봤냐? 아니 저기 보니까 이리 오세요. 왜 못 보셨어요? 나만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서 또 같이 가족들, 이웃들 함께하는 또 우리 마을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가 있기 때문에 눈 뚫어지게 봐야죠. 놓치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00m라는 먼 거리를 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말씀에 집중해라. 순간 딴 생각 딴짓하면 안 보인다. 어디로 간지 모른다. 집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면서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협력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리를 두면서 해라.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왜? 나만 보겠다고 나만 따라가겠다고 우왕좌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몰려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멀리 갈수록 잘 보이니까 더 안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한 번에 몰려들면 압사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안정적인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대비를 하면서 그 거리, 충분한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게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랑장에 있는 말씀처럼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집중해서 천성을 향하여 나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맞대어 보는 것 같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눈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잠깐 다른 짓에서 못 볼 수 있어도 내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또 같이 이루어하면서 격려하면서 손잡아주면서 믿음으로 함께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행할 길을 알리지.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에 전혀 가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를
쳐다보며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한번 가본 길이에요? 처음 가본 길이에요? 처음 간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묻고 지금 천성을 향하여 가까워지고 가는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서 처음 가는 그 길을 얼마나 각오하면서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따라 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앉은 곳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얻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가가지고 이것이 좋은가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좋지요. 최고지요. 그런데 범죄의 소굴이 돼서 그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쳐다보면서 말씀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시를 믿습니다. 아멘. 자,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어려운 난간을 뚫고 가는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을 쳐다보면서 가라. 그러나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그러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를 짓지 말아라. 항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깊은 뜻이 뭐냐면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이 전쟁은 이 모든 이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죄 짓지 아니고 성결한 삶을 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자세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는 너무도 지금 떨어진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어. 여기서 기이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지금 이 시딤까지 왔을 때 지금 이 요단 앞까지 왔을 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기이한 일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장자가 죽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귀한 일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봤을 때 모든 걸 순종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불평 불만 없이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왔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지금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불평 불만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 땅을 1세대들은 못 들어가고 2세대들만 지금 그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자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지금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이 장애물, 이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사실 요단강의 물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어느 정도 많은가, 어느 정도 이 요단강 물이 차는가를 이제 수치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물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앞에 그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그 요단강 사실 크지 않다고 그랬죠. 뭐 길어봐야 10m도 안 되고 깊어봐야 뭐 1m도 안 돼. 그럼 큰 강이에요, 작은 강이에요? 작죠. 저 오라 저 네카테보다 더 적어. 오라 네카테는 정비해갖고 크기는 하지 솔직히. 그런데 물이 많다 한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요단강이 물이 많을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비가 두 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물줄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른 비를, 그러니까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 3, 4월 달 그 이른 비가 내려 그 앞에, 그리고 5, 6 그때 늦은 비가 내려. 그럴 때 3, 4월 달에 이 요단강물이 가장 많이 있는 시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하나는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우기철이에요. 비가 내리는 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헐몬산이 2,800m 되는데 만년설이 있어요. 그 돈 지역인데도 참 그 축복받은 땅이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그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2,750m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800m니까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없어요? 만년설 없잖아요. 백두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담 이름이 뭐예요? 백록담이요, 천지요. 천지 구분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 그런데 겨울 동안 있었던 이 만년설이 3, 4월 되면 이 눈이 어째요? 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들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비도 내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금 저 월야 내과처럼 저렇게 저 월야 내과선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건널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득 완전히 찼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못 건네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가득 찼다고 생각해봐. 물이. 그러면 못 건네죠.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물이 빠지거든요. 몇 달만 한 두세 달만 있으면 물이 적어져. 그러면 그때 참고 가야 되겠어요? 물이 많은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가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가야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강해 동안 지금 이제 지긋지긋하게 걸어왔으니까 참는 것도 잘하고 걷는 것도 잘해. 그리고 또 돌아갈 수도 있어. 지금 나루토를 정탐꾼이 건넸던 이 나루토가 있는 데는 더 넓잖아요. 여러분 그 나루토 있는 데는 넓어요, 안 넓어요? 넓잖아요. 어디든지 강을 보면. 그러니까 더 멀리 돌아가면 더 좁은 데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곳을 건너야 되고 물이 많을 때 건너야 되는가? 궁금해 안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좀 이따 말해줄게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배우고 백성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도 사람인데 지금 물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나야 그래도 수영이라도 할 줄 아니까 뭐 어떻게 뭐 빠져서 어떻게든 간에 일단은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법규를 메고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없죠, 솔직히.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난 지금 이 강물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 한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우리가 일장에 보면은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마소서. 아니 이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거를 아는 거죠. 여호수아의 그 모습 속에 당당함이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물론 쉽지는 않죠. 그렇게 물이 많이 지금 흐르고 있는 지금 물살도 세죠. 흐르고 있는 그곳에 그냥 가라는 것이 여러분 쉽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이 시킨다고 강물로 들어가라 그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너나 가라 요단강. 나는 못 가네. 그럴 거 아니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죠. 왜 굳이 시기적으로 이런 어려울 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지금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뭐예요? 크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여 그랬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어쩐다고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다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지금 말 한마디에 이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지금 되어진 일, 살고 죽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도 자기도 생각하겠죠. 하나님 한두 달만 있으면 물이 다 빠지는데 그때 건너도 되는데 왜 지금입니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통해서 너를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사실 이 모세라는 이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도력이 있고 백성들에게 잘해줘도 이 모세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여호수아가 뛰어나도 모세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모세라는 존재는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보면 이제 요즘 막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추세냐면 그 개척을 했고 교회를 엄청나게 성장시켰던 그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거나 돌아가시고
이제 후임자들이 지금 막 있으면서 또 이제 은퇴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 막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럼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그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 그 영향력을 사람들이 지금 온 목사님들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교회 오정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때 엄청난 분위기 일으켰잖아요. 그 오카노 목사님의 영향력이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후임자 그 양반도 70 해가지고 후임자 세워졌거든요. 후임자가 참 걱정이긴 하더라고.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후임자가 갈 거예요. 예, 이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양스택 목사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잘해가지고 양스택 목사가 양이 안 찼을 수도 있겠죠. 그랬어요? 아니요. 그 말이라도 그랬다 해. 그러니까 전에 했던 분이 너무너무 잘해버리고 대단했으면 다음에 쓰는 분들이 그만큼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갑자기 그렇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아파가지고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지금 모세가 모든 것이 기력이 뚜렷했을 때 죽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요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거라는 몰랐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그 관계에서 안 거예요. 갑자기 죽고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지금은 70세 은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세, 65세, 67세 그러면 데뷔를 해요, 안 해요? 데뷔를 해. 그러면 알죠, 어느 정도.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그렇게 큰 산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영향력이 공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그 큰 산의 고정관념에서 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엄청난 큰 장애물 앞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똑같이 크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이해요, 안 해요? 기이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실수가 없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어. 잘은 못하지만 한번 찬양 한번 해보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시기세. 밝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높아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좋은 옷과 좋은 차와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뭐냐? 오직 말씀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일 때 우리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크게 하고자 하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말하면 더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시기에 가장 이 큰 장애물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 모세처럼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크게 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엄청난 지금 우리가 지금 말로만 이랬지 정말로 여러분 이 올해 저 네카 물이 가득 찬 이 물살이 센 그곳에 지금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하면은 더 체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쉽지 않죠. 그런데 물이 많이 찼을 때는 지금 저 올해와 내과도 물이 많이 차면은 작진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여간강이 물이 차면 한 2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범위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면 그 전에는 정말 우리 물이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 읽어보면 무슨 물이 많아서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이나 주저해서 지금 있을 정도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건너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 표시를 해놨어. 그곳에다 어느 물이 3, 4월 달에 여호수아 때 가장 물이 많을 때 이 정도 물이 찼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높은 곳까지 그 물이 차 있는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 내가 한 2~3배 이상 물이 많은 거야. 그 많은 거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러면서 그 강물이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그 강물이 멈추고 더 이상 흐르질 않은 거야. 그럼 그 강물을 어떻게 해? 이미 흘러왔던 이 강물들은 흘러가는 거 이제 저 사이로 이제 흘러가 그 강으로 흘러가고 지금 이 앞에 있는 흘러오는 이 강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춰 있으니까 계속 강물은 어때요?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게 멈춘 게 아니에요. 강물은 어떻습니다? 노래 있잖아요. 흘러가. 강물은 계속 흘러가. 근데 더 이상 못 오게 딱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강물을 못 오게 막은 거야. 그리고 입이 흘러왔던 것은 안녕. 그리고 어떤 것은 막은 거야. 그러면 계속 지금 강물이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럼 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다가 흐르고 와다가 흐르고 오니까 더 이상 못 오죠.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야. 뒤쪽으로 쌓여. 그런데 그럼 계속 그 많은 물들이 내려올 때 쌓이면 많이 쌓이겠어요? 적게 쌓이겠어요? 많이 쌓이죠. 그러니까 그 많이 쌓일 때 그 거리는 어때요? 더 커지죠 이제. 그러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더 거리는 커지고 두려움은 커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홍해 바다는 흐르지 않고 이 바닥을 마르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질 때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자기들이 해야 돼. 일단은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고, 무슨 말겠죠? 그 강 속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게 그 홍해가 갈라질 때는 이미 갈라진 데를 그냥 건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자기들이 의지해서 거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을 때 그 물들이 멈추고 한 이런 것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물들이 홍해 바다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들이 더 쌓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게 요단강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는 말씀을 의지해서 갔다면 요단강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현장을 언제 하겠다? 다음 주에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지면 무슨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건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뭐냐면, 물론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 텔레비에서 유튜브에서 수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는 양스택 목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다 자신있게 하지 말고 이렇게 찍어갖고 올리면 들어. 듣도 안 하고 몰라요 하지 말고, 들어도 모르면 알 때까지. 왜?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기니까. 제발 듣고 믿음 생기기 바랍니다. 괜히 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마귀가 놀라서 멀리 도망가듯이 그런 능력자들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으면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물어보겠어요. 들었니? 안 들었니? 그러면 들었다고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은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한 높아지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고 우리를 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